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첫 장을 열 때에 우리가 읽는 장절이고, 이 선포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걸리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지금 암송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는다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 광고 나갔을 때 3명 지원하셔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닫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돼서 그런지 안 하시나 싶어서 하실 만한 분들 이렇게 몇 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하실 만한 것 같은데 교사도 찬양대도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좀 보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들이 또 초대하다 보니까 지금 한 64명이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개 반이 암송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쉬워서 그런지 아직도 안 올리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초에 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녹음 이렇게 누르자마자 막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니까 조금 불경건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깨서 아니다, 토시 똑같이 맞춰서 하십시오.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인데 창조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많이 한 10명 이상이 계속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거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 암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꼭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번 퍽 받고 맞고 계속해서 5번 올리신 분도 계셔요. 저 개인톡으로 말고 단톡에 올리십시오. 예. 창세기 마지막에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멘 이렇게 하시는, 다시 말씀을 넣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예, 말씀까지 하길래 아멘 넣으라니까 말씀 빼고 아멘 넣으시고, 하여튼 처음에는 제가 이번 주에 수백 통 카톡한 것 같습니다. 막 손가락이 아파요.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좀 더 수월하게 또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물어보십시오. 너무 쉬워요. 다음 주 요절은 우리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길지 않고 쉽습니다. 말씀이 암송될 때와 그냥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는 달라요.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기도하죠. 무턱대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건 그 뜻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땡깡 부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자체를 기뻐하시고,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평생에 잊지 못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너는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하기로 했어요.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색깔 바꾸는 작업을 늦게 드려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 다 됐으면 이렇게 사인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일단 성경을 저희가 피시고 읽으셨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작년에 저희가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루기 위해서 보았던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책을 폈을 때 동그라미 네모가 쳐져 있는 분은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치십시오. 3절부터 14절 중에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것이라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내용을 전체를 아웃라인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다시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마지막 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다시 3절로 올라가서 네모를 치십시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의 네모를 치십시오. 그리고 7절을 가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네모를 치십시오.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네모.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네모를 치십시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은 4절에 택하사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제 네모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네모를 치셨으면 이제 4절에서 택하사의 동그라미, 5절에 예정하사의 동그라미.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가시면 7절에 속량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스도는 네모지요. 쭉 가서 하반절 보면 속량의 동그라미, 곧 죄사함입니다. 9절에 비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비밀을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 비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13절에 성령의 네모가 쳐져 있죠. 그러면 13절 하반절에 인치심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인치심.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증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보증.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잘 체계화돼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목회 철학을 담았습니다. 스토리 공동체 네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레이즈 가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암송반을 하면서 호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호. 각자 호를 짓는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계속 불려줄 거니까 이름이 있지만 거기에 내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호.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호는 허당입니다. 예. 허당은 사전적 의미로 움푹 패인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어서 머리도 움푹 패였고 받은 상처도 많아서 가슴도 움푹 패였고 삶의 우여곡절로 인해서 삶의 자리도 움푹 패였지만 패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누구보다 은혜를 가장 많이 담은 사람이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허당 최영진 올시다. 예, 그래서 참 재미난 호도 많이 지어주셨고 또 각자의 호를 고민하느냐고 아직 안 올리신 분도 계신데 악성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셔요? 악성.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음악의 성인, 작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토벤, 악성입니다. 그는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려지면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곡,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운명, 운명의 작곡자라고 정말 많이 알려진 우리 베토벤.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다음에 이렇게 빨라서 잘 못 따라하겠어요. 빠라로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 빠바바밤이 자기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빠바바밤 하면서 마치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17살 때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알타가. 아버지는 22살 때 돌아가셨고, 그가 28살 됐을 때 작곡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 진단을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32살에 결심을 해요. 자살을 하기로. 그리고 죽으려고 시도하는데 어느 날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려오는 그 새소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소리에 조절되는 그 새소리 속에서, 야, 이 거친 내 인생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이 거친 인생을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라는 그 결심과 함께 이 운명이라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내 인생에 쾅쾅쾅 두들기듯이 거칠게 들어오지만 그 인생에 정말 새소리처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거친 세월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전의 은혜를 누린 때도 있었을 겁니다. 험한 세월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노래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그 거친 인생 속에서 오히려 그의 걸작인 운명이라는 곡을 그의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거친 인생을 사랑하며 그 거친 삶 속에서 노래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는 노래하겠다. 이 삶의 형편을 이렇지만 나는 노래하겠다. 너희들도 노래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나는 그를 노래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12절, 14절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너희도 찬송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역지입니다. 회당과 두란노에서 거의 3년을 지내면서 특별히 어느 지역보다, 어느 교회보다 오래 머물면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 선포, 그의 상황은 결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타지까지 끌려갔어요. 로마에서, 거기서 타지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한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쓰는 거예요. 나는 찬송하겠다고. 나는 너희들도 찬송하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갈 만한 체력이 되지 않아요. 순회 사역은 이제 그에게 맞지 않는, 정말 기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주예를 했으면 이제 노년에는 좀 편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노후는 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게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데 공로 목사로 추대되기는커녕 재정난에 시달리고 국어라도 모금을 요청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근데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초라한 형편뿐만 아니라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으로 오랜 세월 가르치면서 애정이 있지만 그들도 초대교회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눈치 보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못 살아도, 나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자녀가 못 살고 자녀가 핍박받으면 부모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금만 따돌림 받아보십시오.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뺏긴 겁니다. 핍박은 고사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뭐가 기쁘다고 찬송하겠습니까? 찬송하려는 권유가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하고 삶이 안정돼야 찬송도 흘러나오고 흥얼거리지,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은 기울고 자녀는 방황하고 가정이 위태할 때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인생이 계속 꼬여간다면 누가 찬송을 하겠습니까? 삶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데 찬양하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찬양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런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로 찬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과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지, 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권면하게 하시는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3절 하반절이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찬양해야 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정답에 다 밑줄을 긋고 네모를 치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환난 가운데에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었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양자의 교리로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뜻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조건이 없지만 받아준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이 국제적인 모임 가운데 미국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 걸 알고 있는데 6이 된 거예요. 셋을 더 낳나? 아니,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우리는 입양을 하면 해야 될 상황이면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도 요 녀석을 보니까 내가 잘 키우면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겠다 할 만한 아이를 선택할 텐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이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미국 목사님께. 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택했냐고. 근데 이 목사님 대답이 의외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도 당신과 내가 정상인
아닌 줄 알면서 택했다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인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 안에서 그 세 자녀를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그냥 포기해도 괜찮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른 조건 없이 품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 중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이 자리에 나왔지 자녀 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자가 고백하는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양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는 찬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은혜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요, 또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속량하셨다. 이 속량, 리뎀션, 대속하다, 값을 지불하다, 주고 바꾸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은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살 때 양자를 삼아서 자유케 하는 그 주인의 권한, 단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너 자유인이야, 이제부터 내가 값 다 지불했어, 너 자유인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가서 살아도 괜찮고, 그리고 내게 속해도 괜찮고. 내게 속한다는 것은 그 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 노예가 이 주인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떠나는 순간 또 잡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나는 것보다 주인에 속하는 것이,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자녀된 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 땅 위에서 뭔가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구속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배너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배너가 배 밑에 들어가서 노젓는 일을 하는데 사령관을 구출하고 사령관의 아들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하는 말,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를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금 이 구속의,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제 아내만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비밀을 나누는 사이는 절친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계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약속대로 인치셨습니다. 인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인침, 보증, 실링. 이 인침, 보증금은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 너희 진짜 천국 저거 다 줄 건데 내가 잠깐 맛보게 해줄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진짜 천국에 누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딱 걸었다 하면은 이 모든 게 곧 있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 금팔찌와 고리를 주죠. 앞으로 금팔찌와 고리를 줬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면 이 모든 게 다 너 거다. 그 증표로, 보증으로 먼저 준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서막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인치심과 보증,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너 내 거야. 온전히 내가 다스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증을, 그 천국을 미리 우리는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내가 너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가장 많은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잠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임을 잊지 않고 그 천국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성도인 교회는 보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 찬양할 수 없게 합니까? 내 삶이 황폐하다고 느낍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하고 대화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역병이 있는데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역병이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뒤집어 쓰고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려고 어떻게든 가만히 쓰고 와서 모이고 흩어지고 그들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역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뒤집어 쓰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소속은 하늘이라고 정확히 선포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과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저희 담임을 맡아주셨던 유흥렬 교수님이 계세요.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참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수님이 교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일찍 마무리하고 미국 동부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고 미국의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 13교회에 이렇게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백악관을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한인을 대표해서 많은 또 조언을 하고 또 정치에 함께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요.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랑 의회가 개회식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죠. 기도하는데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죠. 할리데이라고, 그냥 공휴일이라고 표현만 합니다.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목사님이 미국 바이든 정부 때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In Jesus Christ라고 안 하고 모든 종교의 신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와이안 개회식 때도 기도하는데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일신 브라만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근데 한인을 대표해서 하원 의원 개회식 때 육렬 교수님 초청을 받았어요. 고민이 되죠. 여기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문이 내려옵니다. 기도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면 그만인데 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미리 기도문을 받습니다. 미리 기도문을 받는데 언제까지 주라는 메시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다음 날인데 그 전날 12시 되기 바로 전에 보낸 거예요. 검토 못하게. 그리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전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때 있었던 모든 하원 의원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법적으로 공무를 할 수 없었던, 하지만 저분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처벌하기에는 이거 민심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상원 의원 개식 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의장이 먼저 딱 부르대요. 불러서 목사님 아시죠? 하지만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오히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찬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 많은 연예인들이 때로는 그 시상세계에서 참 두렵고 때로는 악플이 달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연예인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많은 사람 앞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면